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깨달아 알으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우선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래서 뭔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출신 성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갈릴리는 과거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아닙니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시골 깡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 비하했죠. 이에 더해서 예수님은 이제 갓 30이 정도가 넘은 젊은이에 불과했죠.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이가 그럴 리는 없지만 진짜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자마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12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정말 엄청나게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짜 못마땅한데 감히 우리에게 정면 도전을 해?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벼르게 되었던 거죠.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반대되는 그룹이 정면 충돌할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평생의 소원이 한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뭐냐면 첫 번째는 예물을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성전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양새끼가 나면은 그 양새끼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것을 골라서 1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걸 먹이고 보살피면서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서 흠 없고 점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멀리서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먼 길을 오다 보면 양이 상하거나 병들거나 혹은 다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양은 제물로서의 자격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앞에서 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돈을 성전에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인들이 재물을 팔 수밖에 없었고요, 또 환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막대한 이익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경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이권을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나누어서 챙겼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경제적인 카르텔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선언하고 상을 뒤집어 엎고 상인들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나사렛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시골뜨기, 출신 배경이나 학문적인 배경도 시원치 않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 풋내기가 감히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그 노회완 상인들에게 도전장을 낸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무모하고도 도전적인 행동을 맞받아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사꾼들과 야합을 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삼촌동자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말을 못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예수의 권세는 올라가고 그들의 권세는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그 늙은 제사장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실추된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던진 질문이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도대체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그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옹색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 권세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원어를 보면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엑스라는 말하고 우시아라는 말하고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from입니다. from. 몸으로부터. 우시아란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세라는 게요, 여러분, 누구의 권세, 어떤 사람의 권세가 있다. 이 사람은, 이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그것을 권세라고 그러는 거죠. 권세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게는 합법적인 권세가 있죠. 범죄인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구금할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권세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 권세는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권세자는, 한국의 최고 권세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한국 대통령은 진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왕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권세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거든요. 소위 비선실세라고 하는 강남 아줌마가 대통령의 권세를 등에 업고 호가 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을 농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가 몰수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마른 거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사실 성가대 지휘자의 권세는 막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자 손동작 하나로 성가대원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빠르게 하면 빨리 해야 되고요, 느리게 하면 느리게 불러야 돼요. 강하게 지휘하면 세게 불러야 되고요, 부드럽게 천천히 이렇게 지휘하면 부드럽게 불러야 돼요.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제가 지휘하겠다고 막 이런다고 성가대원들이 말 듣겠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저는 지휘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왜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 뭐예요? 악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보를 벗어나서 지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악보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지휘하면은 성가대원들이 안 따라 할 겁니다. 그렇죠? 둘째는요, 전통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전통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곳에서는 이 전통적인 권세를 더 확실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장유유서의 전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나면 무조건 뭐부터 따져요? 나이부터 따집니다. 당신 몇 살이야? 몇 년생이야? 동갑이야? 그러면 생일이 어떻게 돼? 이제 생일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이를 속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 당신 한번 찐 갑시다. 그러면 이제 가면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니, 호적에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형님이라고 우기는 거죠. 왜 그래요? 전통적인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남자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여자들도 엄청 따지더라고요.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말이지 건방지게 뭐 이러면서 여자들 따지는데요, 굉장히 따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어린 척 하다가 갑자기 서열을 따지면 갑자기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요, 법적인 권세가 아니라 어떤 권세요? 전통적인 권세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권세는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법적인 권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권세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권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심판의 날에는요,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의 권세도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의 권세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어디에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사건건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거는요, 권세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내키나 내키지 않으나, 싫으나 좋으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법적인 권세나 전통적인 권세는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학벌도 없었죠. 문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문도 없고, 출신 배경까지 그야말로 무지렁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영적인 권세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이게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예요. 왜요? 이것은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는지 아세요? 귀신입니다. 귀신. 네. 왜 그래요? 그들은 어쨌거나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권세였다는 거죠. 세상적인 권세와는 전혀 다른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영적인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세야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권세는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권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권세를 지키면 안전하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옥죄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지키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죠. 그리고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권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폐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왕떼가 됩니다. 제명당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전통적인 권세를 잘 지키면 도덕적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왕권은 세상적인 왕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영접하고 회개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세상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부딪힌 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귀는 그의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지면서 우리의 죄의 사슬이 풀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왕권을 잠시 내려놓고 온갖 멸시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영접하면 죄사함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세를 수용하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권세를 수용하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권세를 거부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권세를 수용할 수 없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따집니다. 무너진 자신들의 권세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증거를 내봐라.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올가매서 죽이려는 거고요.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자,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흉계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주님은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여러분, 진리는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진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25절, 2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여러분, 답은요,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혹시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왜곡시켜 버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받고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은 거짓이고요, 진실은 진실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고 인정이 되면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은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맞는 것은 맞는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변절하면 안 됩니다. 재물 앞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고 자신의 유익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의 발전 과정은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력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이 권세였어요. 돈이 많으면 양반이었어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 사회도 이제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요, 지식의 사회가 올 겁니다. 머릿속에 많이 든 사람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지식혁명입니다. 벌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로봇 때문에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권세를 영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